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귀한 날, 복된 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시는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신령들을 주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내리시사 풍성하게 하시고 남은 삶을 보다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오직 사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자입니다. 28자.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신 청량할 길로 가 천사들의 찬송가하고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뱉어 나를 좁게 해주소서. 경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에 늘 지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담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관단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땅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오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인 나무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는 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라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벳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디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가 베델 아래 상수나무 밑에 잠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경 한 권만 여기 손을 뒤에 손을 본문에 넣고 신명기 32장 찾습니다. 32장 7절 한 절만 같이 또 봅니다. 7절 한 절. 읽읍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에 보시면 옛날 일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의 역사들을 생각해라. 그 다음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옛날에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봐라. 그러면 그가 네게 설명을 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 시절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네게 일러줄 것이라. 우리 사람들이요,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잘 잊어버리는데 신통하게도 선한 일, 의로운 일, 좋은 일, 은혜는 잘 잊어버리지만 자기에게 원한으로 남는 일들은 절대 잊지 않아요. 네, 여기 잊지 마라 하시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잊으면 안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뒤에 순서가 나옵니다만은 내가 어렵게 살 때를 네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과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되겠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잊어버리면 되겠느냐? 네가 받은 바 복을 하나님 손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네가 잊으면 되겠느냐?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된다. 네. 사람은 다 복을 원하고 삽니다. 복.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오래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도 하나님이 누가 갖다 간증을 하면, 아이고, 나는 왜 그런 경험을 못할까? 나도 그런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하고 옛적을 부러워하고,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여 전쟁 근무할 때 막대기를 촥 물이 갈라졌었어. 옛날에는 그랬었어. 요새는 내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의문들이나 그런 마음의 갈등 같은 걸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내게는 말 조그만 문도 하나 안 열리고 길도 안 열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실망스러워. 자꾸만 그래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는 보는 것이죠. 요새 출애굽기 강의를 새벽 시간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같은 소리를 듣는 것 같지만, 증거하는 저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거든요, 내가. 네. 출애굽기 20장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십계명.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인간에게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장입니다. 소위 말하는 신명, 하나님의 명령.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명, 하늘이 명하는 명령. 이게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인생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길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 이렇게 사는 법이다. 그래서 이 유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원리, 십계명. 그런데 이 십계명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이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모르세요? 나는 이거 십계명보다 더 진짜 이건 더 좋다고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야.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네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맞춰놓고 내가 너에게 어떤 관계가 되고 너희들이 나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입었다. 이걸 모두 원에다가 딱 담아놨어요. 한 절에다가. 나는 이거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너를 함자는 종되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켜서 이끌고 나와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라. 다른 모든 것들은 이 꽃의 하나님, 이 나무의 하나님, 이 사람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과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때에는 한번 받아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신명,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주시는 천명, 인간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지키고 살아야 될 절대 원리, 이 소중한 말씀 앞에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네. 그래서 거기서 두 가지로 크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심을 알고 살아라. 둘째는 뭐냐면 네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살아라. 네가 어떤 존재냐?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사람이 아니냐? 네가 지금 뭔가 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자유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종된 데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자가 아니냐? 이거 알고 살아라. 그래서 신명기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께 묻고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여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기를 잉태하면 그때부터 율법을 읽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이건 할머니 같은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필요 있는가 하지만 생각을 해야 돼요. 여자가 아기를 배우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를 읽어줍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신명기를 외우게 합니다. 신명기를 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출입할 때 이 성경을 문 입구에 두고 거기 이마를 떼고 기도하고 나오고 들어올 때 거기 이마를 떼고 기도하고 들어옵니다. 그걸 매주 자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8장 2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정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물이 없는 간소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단련하사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40년 광야길의 은혜를 요약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뇨?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거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과 나를 위대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산다는 것.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끼친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는 것.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잊지 말아라.
한번 받았어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생각하고 살아라. 생각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먹을 수 있는 육식동물과 먹지 못할 육식동물을 나눌 때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눕니다. 발굽이, 통발굽인 발은 짐승을 먹지 말아라.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미꾸라지 같은 그런 못 먹지 말아라. 뱀장 같은 거.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걸 뭐 사람에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은혜를 받은 것을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것을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저의 스승고 배경희 목사님께서는 이걸 되새김질이라 해서 되새김질. 소가 풀이 있을 때는 막 그냥 뜯어서 제1위장 저장소로 갖다 채웁니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소가 조금 하는가 할 때는 그 제1위장, 그러니까 창고 보따리에 있는 것을 다시 입으로 토해내서 그 입안에서 씹어요. 두 번째 고관으로. 첫 번째 고관 비는 두 번째 고관의 것을 씹어서 다시 그 입에 씹어서 세 번째 고관으로. 그게 네 번째 넘어가서 배설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특히 이 말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지럽게 우리가 증거하지를 못합니다. 그 재미있게 만들고 하다가 신명나게 하고 하는 그걸 못합니다. 네. 이 진리니까 이게. 본문은 야곱이 세겜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요걸 설명을 잠깐,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이 33장, 창세기 33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렵게 여기던 그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33장에 나와요. 이제 이거 화해를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갈 길만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큰 무시무시한 형을 피했으니까. 그 다음에 34장에 오면 그들이 세겜 땅에 와서 보니까 세겜 땅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의 야곱도 여기에 한 번 갖다 여기에 일생을 갖다 여기에 묻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야곱의 아들들이 말이지 12명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성질 사나운 아들들이 막 갖다 세겜성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악취가 막 사방에서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부족 국가 시대입니다. 여기 세겜의 부족이 있고 야곱도 일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부족끼리 전쟁이 나면 저 다른 부족이 그 해를 끼친 부족을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그걸 갖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부족들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고 싶어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올라가라. 세겜 사건으로 큰일 났어요. 야곱이 지금. 사방에서 적을 만들고 이렇게 여기서 말이지 생명 진퇴를 갖다 여기서 결정해야 될 만한 그런 중대한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저 베델이 있잖냐. 베델로 올라가라. 자, 여기에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제목들을 찾아봅니다. 그렇다면 먼저 베델이 어떤 곳인가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첫 번째 밤을 맞이했던 곳이 베델 땅입니다. 루스, 장세경이 루스 땅. 거기서 야곱은 그 절망적인 그리고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향한 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안전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 일생의 안전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 꿈이지만 꿈에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쭉 열려서 그 땅에 거기 내리고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하는 장면을 거기서 본 것입니다. 이 야곱이 그 야곱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해서 잠에서 깨어나서 베개하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나로 무사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나는 여기에다가 여호와의 전을 내가 짓고 내가 여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것이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을 상기시켜서 그 은혜의 땅으로 은혜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줍잖아 보이는 말 같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걸 순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가는데 순서적으로 베델로 돌아갈 것을 너는 잊었느냐? 야곱을 일깨워서 옛날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오늘 오전에 증거되기를 내가 바라고 빨리빨리 증거합니다. 요약해서. 첫째, 고난의 때를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살아라. 기억할 것이 기억할 것 중에 첫 번째가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살아라.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자. 네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여 환난 중에서 피신하던 그 야곱 옛적의 그 고난의 날을 갖다 네가 잊었느냐? 지금은 처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소유를 거느린 일가를 이룬 한 부족장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어떤 때냐? 아무런 돈 되지 아니하는 장자 명분 그거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짚고 갔던 그때를 네가 잊었느냐? 그때로 돌아가거라. 그때로 돌아가거라. 그 사자성어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수구초심. 형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속이고 첫밤을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때를 네가 잊었느냐?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며칠 있으면 6.25인데요. 옛날에는 6.25 날이 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에서 그 노래 불렀어요. 잊으랴. 그 다음에 아십니까? 어찌 우리 그날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베델의 그 밤을 잊었느냐? 오늘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서 살고 하지만 옛날에는 다 어려워서 배고팠어. 그러니까 영국 속담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뭘 논하지 말라고? 인생을 논하지 말아요. 고생을 안 해본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요.
그래서 말이지, 잘 사는 사람에게 고생했던 그때가 항상 뭐가 되느냐 하면 균형추가 됩니다. 균형추. 저 바다에 큰 배가 떠 있지 않습니까? 그 배가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쳐도 안 자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물속에 막 한쪽으로 안 자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벨러스트라고 해서 배 밑창에 채우는 물입니다. 물. 그 배 밑창에 쑥 빠진 배 밑창에는 적정량의 큰 배의 돈수에 따라서 적정량의 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게 오뚜기 역할을 한다니까. 오뚜기 역할. 인생의 고난의 경험은 그 인생의 오뚜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생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은근히 정식 때 우양이 늘어나고 좋은 집에 살 때에 내가 걱정스럽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잘 되면 잊어버리는 거라. 인생이 그 약점이에요. 뭐 때면 누구 탓이고, 뭐 때면 누구 탓이라 그래요? 조상 탓이고, 잘 되면 지 탓이라. 참 고약하지, 고약해. 참. 고난의 때를 잊지 말라고 오전에 아마 그걸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끔씩 내가 강단에서 그때의 내가 느꼈던 감격 때문에 이야기를 해요. 오늘 또 그 이야기를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60년대 초, 70년대 초, 60년대 말 그 당시에 부산에서 제일 가는 기업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기업이었어요. 동명목재. 아십니까? 동명목재. 그 합판 수출로 그 당시에 세계 1등이 한 기업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공장도 없고 수출도 못했을 때, 그때 세계 1등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하나가 있었는데, 동명목재. 그 동명목재를 일으킨 강석진이라는 사람은 경상남도 어령 사람입니다. 근데 어릴 때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사람. 그러니까 11살에 동네에 있는 제재소 나무 켜는 데 들어가 심부름 대회로 들어갔어. 심부름. 밥만 먹고 거기서 심부름 해주고 11살에 학교 갈 나이인데. 거기서 9년 후에 20살 때 가죽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톱대 앞에 선 사람이에요. 9년이라는 세월을 허드렛 일하고 그렇게 하다가 20살 때 비로소 그 뭐 좋은 것이라고 가죽옷을 입고 가죽이 앞치마를 하고 나무를 켜는데 들어갔던 사람. 이 사람이 대기업을 이룹니다. 지금 부산 용당동, 강만동 일대 80만 평에다가 동명목재를 건설했어요. 거대한 기업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에 갈 일만 생기면 가서 강석진 회장의 차를 타고 볼일 다 봤어요. 그 강만동에 있는 강석진 회장의 집에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 자주 했어요. 우연히 내가 한번 그 초청을 받아 갈 일이 있어요. 그 젊을 때입니다. 참 그것도 신기했지. 그래 가서 그 웅장한 거대한 집이야. 현관문을 처음 열고 들어가면요, 현관문에 들어가기 전에 막 향내가 막 나옵니다. 절대 내가 뭐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때 일본산 가죽 옥가 향이라고 하는 최고의 향나무를 켜서 벽을 다 그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래 들어가면 향기가 확 나오는데 그 망망한 거대한 거실 말이야. 저 위에 3층까지 뻥 뚫어져 있는 거실, 그 큰 거실. 그 맞은편에 저게 웬만한 부잣집 같으면 명화 한두 폭 걸려있고, 명서, 글씨 한
한 족자 하나가 걸려 있음직한 그 자리에 가죽 낡아빠진 앞치마 그게 쭉 걸려 있었어요. 그 다음에 흔들흔들 부서질 것 같은 지게 그 고리를 달아가지고 그냥 걸어놨어요. 앞치마와 지게. 내가 그때 철이 없을 때지만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콱 와가 막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감격했어요. 정말 내가 그때 정말 감격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강 회장이라는 분이 세계 초인류 기업을 만들었다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옛적에 자기를 잊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앞치마를 입고 나무를 켜던 사람입니다. 나는 지게를 짊어지고 심부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고난의 때를 잊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 가지 얘기만 더 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유럽의 덴마크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지요? 그 유럽 전체의 채소가 됩니다. 덴마크가. 농산물 생산으로서는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잘 사는 나라,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전통이 하나 있어요, 전통이. 뭐가 하나 있느냐? 그 내가 가본 것은 아니고,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본 것입니다. 전통이 하는데 뭐가 전통이냐면, 아무리 호화로운 파티에 초청을 받아도 지금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뭘 아나 싶은데 초청을 받은 젊은이들이 그 호화로운 초청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새카맣게 구워놓은 호밀빵, 까끌까끌한 호밀빵, 그거 한 입과 쓴나물 한 접시를 딱 담은 그걸 먼저 먹고 서야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어. 자신의 고난이 아니고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험악한 삶을 기억하는 자손이도 그게. 그 자손이 세상을 잘못 살겠습니까? 그 자손이 그 조상들을 잘 홀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덴마크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 글로 쓰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로사상 이게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에요. 부모 섬기는 데는 1등이에요, 세계에서. 이만치 잘 섬기던 나라예요. 지금은 막 그거보다 좀 덜한 것 같지만. 덴마크에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부모 섬기는 거 이거 말이 아니네.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 섬기는 거예요. 정말 그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맥주절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세 동안 그 잘 먹던 음식 다 철폐하고 누룩 들어가지 않는 밀가루 그냥 반죽해서 쪄놓은 단단하고도 끈적끈적한 맛이 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지내요. 지금도 6월절을 어떻게 지키나? 그렇게 지키는 그 빵 먹고 지키는 거예요. 쓴나물 먹고 그 빵하고 먹고 지내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요? 자기 집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자기 집 다 버리고 천막 하나 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천막 쳐놓고 초막절을 지켜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먹고 살았고 우리 조상들은 이런 집에서 살았다. 얼마나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 하나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나는 다 과거에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자, 한번 받아세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죽은 자였습니다. 에베소 2장에 가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했으니까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현실적으로 일제 36년 동안 6.25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나온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6.25 뒤에 태어났어 가지고 우리는 뭐 어릴 때 내가 6.25에 필요한 것 같지만 뭐 내가 잘 압니까? 일제 36년을 내가 이야기만 들었지 압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런 땅에서 태어난 후손들이라.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종이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죽은 자였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특히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나는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나는 죄인이었다. 과거에 나는 종이었다. 과거에 나는 죽은 사람이었다. 과거에 나는 심판의 대상이었다. 이런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됐다. 아버지라. 이 유일무이한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신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내가 됐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런 복을 받고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때를 잊지 말라고 오늘 당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현실에 취한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옛적에 내가 고난당할 때, 옛적에 내가 어려웠을 때, 옛적에 내가 힘들었을 때, 옛적에 내가 외롭고 쓸쓸하였을 때, 옛적에 내가 배가 고팠을 때에 그때를 아버지는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보다 전에는 죄인이었으며 종이었으며 전에는 심판 대상이었으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받은 바 은혜를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완종이고 중한 대중 얻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로 천국으로 바라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합니다. 전에 죽었던 우리를 주의 피로 다시 소성시켜 살게 하시고 잠시 머물다가 가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물질에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저들의 삶을 도와주실 줄을 믿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시는 11조를 그대로 드려사오니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이제로부터 남은 날에는 고난당하던 때를 기억하며 은혜의 주를 기억하며 살 것이라 원하고 작정하는 이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